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1741년,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입니다. 280년 전에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제목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은 한국의 번역이고요. 원래 영어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쉬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Sinners,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Angry God, 화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in the hands, 손 안에 있는 죄인들, sinners.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은요, angry God,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설교와 제목은 우리가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청교도 신앙을 따르는 목사님이셨어요. 우리가 가고 있는 장로교와 청교도 신앙은 동일한 기초가 있습니다. 칼빈주의라는 개혁신앙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 생활의 경건과 생활 전반에 걸친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손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이고, 바로 그들과 함께 공통의 신앙의 분모를 나누고 있는 것이 우리 장로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설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사실은 쉬운 설교는 아니에요.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부을까요?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sinners,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쏟아부은 바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눈,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 청교도의 신앙, 이 목사님의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을 줍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은 별로 인기 있는 설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지만은 피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리고 왜 임하는가도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오늘 본문 로마서를 살펴볼 때 먼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18절이죠. 그 앞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에 대한 예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넘어서면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180도로 주제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지금까지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절정이고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과 함께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죄를 짓는 우리 자신에 대한 통회함과 자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값싼 은혜라는, 비록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설교가 인기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서울남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인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두 번째는 불의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이라고 보고, 불의하다는 것은 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불의는 의의 반대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통은 뭡니까? 단절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에서 그 죄에 대하여서, 그 죄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비록 죄인이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몰랐는데요, 전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교동문을 읽으면서 오늘 교동문 가운데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무려 4번이나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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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전 찬양이 참 좋습니다. 정말 영혼의 기도고,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고,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고, 사실은 이 찬양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왜 주셨을까요? 사실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존재의 삶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이 1차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살지 않냐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엄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 옳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죄인에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축복 시대를 살아가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서는 홍수같이 많은 말을 합니다. 긍정의 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말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감각하죠. 심지어는 잘 믿지도 않습니다. 지옥,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목사가, 그것도 신학자가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냐. 진짜예요.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마 로마 교회도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서서히 그 로마 교회도 복음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로마서 2장을 가면 사도 바울은 이 회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다만 네 고집과, 이 사람이 고집 있잖아요. 자기 마음 잘 안 바꿉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고집을 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엄한 말씀이죠. 요나단 에드워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댐을 막아놓으면 물이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어떻게 됩니까? 수위가 점점 높아져요. 댐이 막혀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지는 못하지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데 어느 날 그 댐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물이 쏟아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그 죄의 행위에 대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기다리는 표현이 진노를 내게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의 죄 짓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진노가 점점 쌓여져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많은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무엇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멸류관, 영생으로 하시고, 그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래. 앵그리 가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비록 죄를 짓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주시지만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이 있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설교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의 본문은 사실은 로마서 본문은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35절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신명기고, 특별히 32장은요 신명기 34장이 끝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말해요. 33장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담아놓고, 그 앞에 있는 32장에서는 모세가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실족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그 발이 미끄러질 때,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 말이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실족할 때, 미끄러질 때 내가 그들을 잡아주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에는 악하고 불신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위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권면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 앵그리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우리가 듣기 어렵지만 말씀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의 행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만, 1700년대 청교도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일까요? 천만의 말씀. 그 시대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죄가 땅에 더 가득해져요. 1700년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청교도 시대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느 때가 더 죄로 가득한 시대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아닙니까? 어느 한 분이 단톡방에 한 글을 올렸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의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일본에 사는 분의 글을 인용해 놓고 있더라고요. 일본에 사는 분이 거기서 느끼는 글을 보낸 내용을 소개해 놨는데 어쩌면 일본은 더 큰 그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략일 수도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공감합니다. 작은 문제는 아니에요. 아마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신앙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어떻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살아갑니까? 영적 전투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전쟁터에 있는 한은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일 말씀을 드렸죠. 라인 1번 교하기, 전쟁터에서는요 그것이 현장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어요.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교회 직분이 연륜이 쌓여지면 내 입술의 말이 변해야 돼요. 내 행동이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몸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과 행동은 이전과 똑같아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실 수가 있겠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동력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서는 죄에 대하여서, 죄가 뭡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뭡니까? 알게 모르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교회 안과 밖에서, 가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사람, 그 죄와 그 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시는가?
여러분, 나쁜 짓 한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악한 일을 한 건 나도 아는데 그 다음날 당장 교통사고로 팔이 부러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놀랍게도 어떻게 임하시냐면 첫 번째 단계가 버려두신대요. 내버려두시는 단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버려두신다는 게 뭡니까?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라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는다는 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대요.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다룰 주제예요. 동성애에 관한 문제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으니. 버려두십니다. 그 다음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막으시면 좋잖아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못하게 하시면 되는데 내버려 두세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교육하는 자, 그냥 다 내버려 두시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나쁜 짓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당장 내 다리를 부러뜨려 놓지 않으세요. 나쁜 생각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그냥 피가 철철 나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놔두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관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포기하신 거예요. 이것은 책망보다 꾸지람보다 더 무섭습니다. 간섭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정신 번쩍 차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아들을 채찍질하신다.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선보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유기라고 말합니다. 선택과 유기.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기도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기, 내버려 두심이 있어요. 그냥 상관하지 않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세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면 안 돼요. 사실은 그것이 죄에 대한 설교이고 하나님에 대한 진노의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잠언 24장 19절 20절 말씀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속으로 분을 품지 말라는 게, 그리고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게, 왜냐하면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까지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끄지리라.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잘 사는 데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요, 돈도 더 많이 벌고 자녀들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사업 수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끄지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요,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도 많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풍랑이 일 때도 있고 자녀들의 앞날도 험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32장 35절에서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끄러질 때, 실족할 때 더 이상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사람은 누가 밀어서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체중에 의해서 저절로 미끄러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그러면 즉시 넘어지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악한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의지가 없으면 악한 자가 한순간이라도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생각 같아서는 악한 자를 다 쓸어버리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마 이유는 우리가 압니다. 나도 악한 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선한 자입니까? 우리도 악한 자예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요나단 에드워드의 설교가 참 놀랍습니다. 참 긴 설교예요. 한 1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내용 전부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으로부터 10가지 교훈을 전하는데 이 10가지 교훈 다 전하면 오늘날 새야 됩니다. 제가 2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든지 악한 자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언제든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악한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견고한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표현해 나옵니다. 마치 썩은 계란 껍질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이 언제 넘어질지 언제 빠질지 모른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악한 자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반역자들을 굴복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자들이 힘을 모으고
결집해서 대항을 하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힘을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악한 자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죽음의 징조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사 형통이에요. 잘 돼가요. 건강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죽음의 징조가 없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의 설교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는, 악한 자를 말합니다, 지옥의 구덩이를 덮고 있는 썩은 껍질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계란 껍질이 얼마나 얇습니까? 그것도 썩은 계란 껍질이면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그런데 지옥의 구덩이를 덮고 있는 이런 썩은 껍질 위를 걷고 있는 것이 인생의 걸음이고 악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껍질의 표면은 너무나 약해서 그들의 체중을 지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껍질이 부서지고 나면 그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참 놀랍습니다. 전 이런 표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세계는 비참한 불못의 세계며 지금 당신의 발 밑까지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을 말합니다. 당신의 발 밑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무섭게 타오르는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지옥의 문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지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과 지옥 사이에는 옅은 공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권능과 기쁘신 뜻뿐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지옥의 불, 지옥의 문은 입을 크게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못 느끼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것이 지옥의 구덩이를 덮고 있는 얇은 껍질 위를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탄탄한 땅 위를 걸어가는데요. 탄탄대로를 걸어가는데요. 만사 형통으로 일이 잘 되는데요. 당신은 이것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옥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 그렇죠. 누가 우리가 지옥에서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sinners, 죄인들,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삶과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운동합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삶과 육체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그런 것들은 당신을 더 이상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십니다. 그런 것들, 우리의 삶을 탄탄하게 지탱해 준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신의 죄는 당신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무게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더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죄가 우리를 납덩이처럼 무겁게 하고 엄청난 무게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 수위를 점점,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를 점점 쌓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당신은 적극적으로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건강한 육체, 당신의 지혜, 당신이 만든 최선의 계획은, 그리고 당신의 모든 의는, 옳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은 그분의 표현입니다. 거미줄이 떨어지는 바위를 중단시키지 못하듯이 거미줄이 떨어지는 바위를 붙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결코 당신을 떠받쳐 주거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 죄인이여, 당신이 처해 있는 무시무시한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 죄인이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 있는 죄인들, 우리 자신에 대한 말입니다. 당신이 처해 있는 무시무시한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진노의 큰 용광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만 바로 밑은 진노의 불길이 가득한 크고 끝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이미 지옥에 던져진 자들에게 향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신은 가날편 거미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그 줄을 살라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매 순간 그 줄을 불살라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이 얼마나 견고하다고 생각하세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나고 나서 보면 우리 삶이 정말 깨어지기 쉬운 것이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단 에드워드는 그것을 표현합니다. 당신은 가날픈 거미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거미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그 줄을 살라버리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살라질지 우리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매 순간 그 줄을 불살라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줄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누릴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가 이 설교를 할 때 청중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으면서 심판의 두려움과 지옥의 두려움으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자복하면서 떼굴떼굴 굴렀다고 그래요. 이것이 미국을 새롭게 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의 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서울남교회, 무엇이 진정한 부흥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적 대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시작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깨달을 때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부서 여름 사역이 이미 시작했습니다. 영아부 어제 오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고요. 유치부 오늘, 그리고 오는 토요일 주일, 이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1, 2부 새가정부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원복음으로 돌아가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입과 하나님이 주신 귀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그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서울남교회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대각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흥의 불길들이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지원하고 함께 깨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